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터레이터 법규 5장 14항에 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주제는 성도의 견인이고 5장 14항의 주제는 견인을 위해 사용된 하나님의 수단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14항 견인을 위해 사용된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이 어떤 수단을 사용하시는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까지도 하나님이 영원에서 작정하셨다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니, 확신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장 3장이 영원한 작정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 중에서 6항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작정 가운데 수단까지도 사용하신다. 아니, 수단까지도 예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3장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그 작정에 동그라미 2번에 여러분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된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했지만 그리스도로 구속받고 정한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분을 믿도록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좀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의롭다 여겨지고 양자되고, 보통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다. 어떤 웨스트민스터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지는데요. 그리고 그분의 권능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때까지 보존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자, 그런데 1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된 자들이 타락했지만 영광에 이르게, 이 영광에 이른다는 이 말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선택된 자들을 정하셨기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에 의해 그것에 이르는,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수단. thereunto,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수단,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그것은 영광을 말하거든요. 이르도록 하는 모든 수단까지도 미리 정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분의 권능에 의하여 이 견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견인을 하도록 하는 수단도 정했다라고 웨스트민스터 3장 6항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5장 14항, 아주 우리가 읽지도 않았는데 수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제가 먼저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5장 14항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선포로 인해 우리 안에 은혜의 사역을 시작하는 하나님이, 이제 이게 하나 빠진 주체가 있죠. 바로 Holy Spirit,
이것을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이러한 말이 이제 빠져 있다고 여러분 예상하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읽게 함으로 그것에 대해 묵상하게 함으로 그것으로 훈화하고 두렵게 하고 그리고 약속할 뿐만 아니라 성례를 사용함으로 그 사역을 보존, 지속, 완전하게 한다. 우리가 여기서 복음 선포로 인해 by the preaching of the gospel, by the use of sacrament, 그 다음에 by promise, 여기 되어 있죠. by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견인을 선택된 자들이 타락한 가운데 있기에 타락 후의 상태, 타락성을 지니고 있기에 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인도해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해야 되니까 복음 선포,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 베르붐이죠. 듣게 하고, 다음에 권면, 어떤 때는 threatening이라고 했으니까 두렵게 한다고 했어요. 훈화도 하지만 두렵게 하고, 또한 말씀의 약속, promise, 그 다음에 sacrament, 이는 등등의 수단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지금 저희들은 87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책을 펴시면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견인의 삶을 산다. 저희들이 반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선택된 자 중 중생의 경험을 하지 않은 자는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다. 이는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 후에 선택된 자라도 타락 후의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경우는 하나님의 적이다. 이놈이다. 또는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합니다. 유기된 자로 살기는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중생의 경험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당사자는 유기된 자가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견인의 삶을 살지 않거나 살고 싶지도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유기에 관한 교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돌토레이터 1장 16강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생한 믿음, 확신, 평화, 순종, 노력, 아직 영광에 이르는 경험도 아직 없다. 그런데 한편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떨칠 수 없어요. 언젠가는 내가 돌아가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미루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결단을 못한다고 할까요? 의지가 약하다고 말해야 될까요? 자,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정한 수단 사용을 계속하여 밀고 나가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가야 돼요. 물론 또 이것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무의미하게 교회는 가요. 근데 이제 체면을 가지고 오는 사람 또는 누가 뭐래도 나는 일단은 지금은 바빠서 힘들어서 그리고 바빠서 그렇지만 나는 교회를 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를 마지 못해 정기적으로는 안 하지만 오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정한 수단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된다. 특별히 바로 이겁니다. 부지런하게 내가 유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끝까지 거북이라 하더라도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정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모친으로서 견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치르는 중생된 자를 위해 무엇을 제공할까? 교회는 어떻게가 아니라 실제죠. 교회의 목적이라는 게 뭔데요? 목적은 성도들을 양육, 훈육, 교육 이러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모친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친인 참된 교회에 온 사람을 위해서 교회는 양육, 훈육, 교육을 시켜야 할 어머니의 역할이 이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럴 때 그 사용하는 외적 수단을 세 가지다. 신앙고백서 14장 1항에서 대결의 문답 153문에서 88문에서 외적 수단은 그리스도의 중보 혜택을 우리에게 전하기에 선택된 자의 구원의 효과적이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이 미완성 작품이니까 완성되어 간다. 그 말이 아니라 완성된 구원에 이르는 거죠.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십계명 주기도문과 두 성례에서 외적 수단 세 가지에 관해 설명한다. 사실상 구원에 대하여 십계명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 이게 하이델베르그의 내용인데요. 아주 우리들에게 교회가 꼭 필요한 그러한 교회가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반드시 성도들에게 항상 가르쳐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뿐 아니라 외적 수단을 부지런히 쓰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은 바로 중생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적 수단은 믿음과 회개를 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원숭이처럼 흉년이어도 당연히 임하겠지 하며 착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대단히 담대한 거짓이다. 순전하게 바르게 충실하게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 은혜를 베푸는 자는 단지 인간이며 그의 말로 수단에 불과하기에 형식적으로 수행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다거나 받게 한다는 이런 신성 모독죄를 로마 카톨릭이 아직도 사악하게 범하고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이 무슨 도와주면 되겠다. 이것은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를 지금 말한다기보다는 전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선포로 우리 안에 은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죠. 선택의 근거의 표현의 방식이에요. 그들에게 기쁜 소식, 즉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한다. 메신저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 이는 중생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한 것이다. 복음 선포로 신자와 불신자 간의 구분이 가능하다.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선포로 또 복음을 듣고 전자는 죄를 깨닫거나 회개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복음 선포로 인해서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 아주 쉽게 이제 여기서 이제 신자인 채 중생된 척 하는 자, 그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것까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선포가 되어졌을 때 그게 이제 믿음에 관한 것이잖아요. 여기 믿음에 관한 것.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신자, 불신자의 구분은 아주 쉽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구분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예. 참된 그 구분에 대한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벨지카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그리고 칼빈 선생도 사권 1장 9항에서 사권 1장 9항에서 칼빈 선생도 분명히 말하고 있고, 벨지카 20 9항에서도 벨지카 고백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바죠. 뭐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있죠. 형식상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제 순전하게 복음을 선포한다. 그러면 순전하게 복음의 선포가 내용이 뭐냐? 이제 이렇게 또 안으로 또 세분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벨지카에서는 기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덧붙였죠. 그 다음에 성례를 집행한다. 우리도 성례 집행하는데 그러면서 뭐 반복적으로 매달 하는 사람, 매주 하는 사람, 그리고 분기별로 하는 사람, 매년 하시는 분, 그럼 그거 빈도수를 가지고 참되다 거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행하는 것, 이제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은혜의 사역은 영원한 작정이 시간에서 제가 아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구속 사역을 의미한다. 이 사역은 그리스도 성육신에 이루어졌고, 그런 제1원인, 이거는 제2원인 중에 뭘까요? 첫 번째 요인, 아직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이 사역은 세상 시작 때부터 이미 나타났다. 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구속 사역은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구원의 구속 사역은 당연히 이루어졌죠. 하지만 죄 용서를 말하죠. 낮아지심은 낮아지심도 그렇고 높아지심 가운데서 이제 재림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이런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승천하셔서 지금 이런 말도 좀 조심해야 되죠. 아무튼 하나님 아들이 승천하심으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지금 이런 말도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입장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재림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의 이 사역은 아직 이미 나타났지만 아직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또 구원받는 자의 수가 완전하게 차지는 않았다. 그렇게 수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예.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말하게 되어진다면 말이죠. 은혜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내적 사역도 포함된다. 흔히 말씀과 영이란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데, 말씀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세르모니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후자는 성령, 또 어떤 때는 양자의 영,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영, 아들의 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뭐 업체업인가? 예, 동일 본질이시고, 그러면 창조 사역할 때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가만히 있었는가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아하, 내가 아직도 삼신론 내 때를 벗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 내가 아버지를 나타내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나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빌립에게 주님이 하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명시,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은혜의 사역, 하나님이심을,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이 어떠한 분임을 명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이 되어지는 거죠. 뭐 예수 그리스도가 뒷배경에 있는 어떠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파이프라인이고, 세례 요한처럼 선구자다, 파이어니어다, 개척자다, 이런 말은 아닌겠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겠지만, 또 하나님은 선택된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언약 백성 또는 영적 신부임을 깨닫게 하는데, 이것은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한다. 효과적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이죠. 이는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한다. 죄의 위험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면 그분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를 훈화하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르심에 그치지 않고 은혜 사역은 거룩함으로 이루어 간다. 이걸 보통 우리는 성화라고 신학 용어를, 저는 신학 그 용어를 별로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함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적용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전인이 회복됨을 말한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은 쾌큰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그게 살아있는 자, 바로 the quick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quick이거든요. 이것은 소생된 자를 말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1차적인 의미는 현재 지금 살아있는 자죠. 하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소생된 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거룩함에 회복되었으니까, 퀴큰 되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점차 죽고 의를 위해 살겠죠. 이것을 우리는 참된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견인에는 참된 회개, 중생의 경험에서는 뭐 중생의 경험도 좋고 회심도 좋고 효과적인 부르심도 좋아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렇게 짝을 우리가 맞추어 가겠죠. 논리상 부르심 후 거룩함 영적 전투가 견인이 참된 회개와 함께 한다고 말하는 것이지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자연스럽게 제가 잘 쓰는 용어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산다. 그랬을 때 이것은 참된 믿음입니다. 만약에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 의심해 봐야만 합니다. 헛된 믿음이구나. 한번 제거 안 하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선택된 자,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중생된 자는 이제 이걸 제거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구원의 진리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기죠.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해서 선택된 자다.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냐?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삶이 따라 나와야 되겠죠. 사람이 따라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따라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중생된 자구나. 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요? 체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참 장가지들이 많아요. 이 수단 사용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영원에서 선택된 자가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이르도록 하는 수단까지 작정됐다는 것이다. 제가 첫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수단은 악의 삼총사와 싸우는 무기다. 악의 삼총사 많이 나타나야죠. 칼빈 선생부터 시작을 해서 영혼에서 작정한 외적 수단은 이 세 가지다. 아니 꼭 이건 특별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대결의 문답이나 소결의 문답에서 이거 설명할 때 특별히 어떤 수단을 정하셨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수단도 사용하신다라고 보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수단을 써서 죄인들을 조명 납득 겸손케 한다. 수단 중 말씀을 선택된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 이렇게 제가 대문자로 제가 밝히는 것은 그 의도는 아시겠죠? 세르모님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읽게 함으로 죄인을 계몽시키고 깨닫게 하고 겸손하게 한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읽어야 한다. 대결의 문답 156문 꼭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참된 교회에서 행하는 사역이다. 교회의 세 가지 표지 중 사인을 말하죠. 마크를 말하죠. 마크. 순전한 교리를 선포하는 것인데 이 교리는 메시지라 불리거나 복음에 관한 교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복음이다. 가시적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재택하여 교리를 실행하여 공적 예배가 순결하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선택된 자는 정기적으로, 이게 중요한 단어죠.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읽는 겁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묵상, 훈화, 두려움, 약속을 받아야 한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다고 해서 큐티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큐티가 뭐가 잘못되면 제가 말하는 큐티의 개념은 아닙니다. 묵상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묵상을 말하는 거지. 큐티도 quiet time 큐티 아닙니까? 묵상, 메디테이션은 다릅니다. 메디테이션은 이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기독교인의 묵상이다라는 책을 통해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것을 지금 네 번째 반복해서 읽으면서 음미하면서 읽을 때마다 새로운 내용들을 새로 읽을 때마다 새로운 내용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들이 전에는 읽으면서 찾지 못했던 것이 이제 다시 읽으면서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이 내 사고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묵상이라는 훈련이 어려워요. 묵상의 훈련이 되어야 기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다라고 하는 이 책을 여러분들께서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예, 제가 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묵상이다라고 하는 책이잖아요. 이게 기독교인의 묵상이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것은 에드먼 칼럼이라고 하시는 소교리 문답서를 작성하신 그 런던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였죠. 그분이 이제 이 책의 설교예요. 그 설교의 내용이 결국은 여기에 영어에 보시면 The Art라 그랬거든요. 예술이죠. Of Divine Meditation. 하나님의 신적 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신적 묵상의 예술. 저는 이것을 기독교인의 묵상이다라고 의역을 제가 했을 뿐입니다. 자, 아무튼 이 묵상과 기도, 큐티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묵상은 기도의 준비다. 예, 지금 이 이야기를 좀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참고해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은 쭉 제가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상. 그래서 여러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 보면 한 편의 설교를 20번 이상 듣는 것이 낫다. 예, 한 편의 설교를 잘 소화하지 묵상 없는 20편 그냥 듣고 사실상 이 강의도 마찬가지.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러한 내용들을 읽고 다시 또 점검하고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3, 40분 강의를 하면은 서너 시간을 공부한대요. 예, 저는 이 3, 40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얼마나 더 많이 하겠어요. 어떤 때는 제가 일주일 내내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해서 일주일 내내 해서 겨우 이 한 항, 이게 저는 14항이죠. 이걸 제가 글을 써요. 그런데 이제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공부하는 학생이 여름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꾸짖을 때 그래요. 교수는 이것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해서 온다. 아는 것을 풀어낸다. 만약에 그런 그 사이비 교수들과 비교하지 말라고 제가 늘 그래요. 캐캐 묵은 노트 갖고 와서 읽어주는 교수를 나로 취급하지 마라. 이거는 좀 제가 예. 자, 아무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화, 지금 묵상하고 그 다음에 앞서 두 번째에 우리가 지나갔습니다만 성례, 그리고 그 다음에 훈화, 훈련이란 말이죠. 디스플린이란 말이 징계되어 있는데 저는 징계라는 말보다도 저는 기강이라는 단어를 저는 참 선호합니다. 이것을 하게 한다. 기강은 마치 근육과 같다. 예. 성례는 그러면 뭐냐?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의지의 약속, 우리의 양심에 인치는 거다. 이게 성례의 정의잖아요. 이게 성례의 정의예요, 여러분. 예, 이게 14장 성례, 일반 성례를 설명하는 칼빈에게서 나오는 거고요. 33항 벨지카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거룩하고 가시적인 승리의 목적은 복음의 약속을 더 분명하게 승리의 목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제정한 두 승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일반 승례, 두 승례. 그리고 밑에 보면은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승리의 약속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죄들의 용서, 영의 부활, 그리스도와의 교제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뭐 기억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다시 말하면 죄들의 용서인 칭의와 거룩을 이루는 거룩한 삶을 승리의 약속이다. 그렇게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베푼 약속은 영원한 구원을 이 세상에서 맛보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선하심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부성애를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아주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러보건대 영원한 하나님은 선택된 자가 이성에서 그분의 자녀임을 이성에서 시간에서요 깨닫게 하려고 참된 메신저를 통해 복음을 순전하게 선포하게 하고 마음을 조명하여 죄에 대해 슬퍼하고 정오하게 하여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중보자 그리스도를 찾고 수행하게 한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경험하게 된다. 선택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하려고 믿음의 증거와 결실을 보는 견인을 치르게 한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와 관련이 있겠죠. 육체의 잔재들, 허약함으로 한동안 범하는 죄들에 빠지더라도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영혼에서 작정한 은혜의 수단을 교회가 베풀게 한다. 그래서 지도자, 목회자가 필요한 거죠.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15항, 어떻게 보면 5장 성도의 견인의 마지막 항목이고, 그 다음에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거짓되게 말하는 오류들 9가지를 지속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들이 우리가 저도 포함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미끄러질 수 있고 헛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것들을 돌털이 더 법이기 때문에 개혁신앙인의 법칙, 법규가 분명히 정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미리 예습되어 있고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면 많은 것을 더 많이 여러분께서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